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시기상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이제 성전은 다 지어졌고 이제 성벽도 다 지어졌습니다. 조금 더 비율을 따지자면 하드웨어가 다 갖춰진, 이제 구조가 다 갖춰진 상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드웨어가 갖추어졌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로서 그 안에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8장에 보시면은 7장까지 느헤미야서의 성벽 재건들이 마무리되고 8장에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8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지금 여기 채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성벽과 성전이 다 재건된 후에 그 백성들에게 뭐부터 먼저 하느냐? 율법책이 낭독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드웨어나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컨텐츠죠. 그 컨텐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삶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벽과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갖춰야 될 컨텐츠가 뭐냐고 했을 때에 율법책이 낭독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벽과 성전이 다 갖춰진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8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의 전반부, 그러니까 오늘 주일 설교의 바로 전 본문, 그러니까 매일 묵상의 금요일 본문 되겠죠. 그 금요일 본문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9장 초반부에 보시면은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함에 있어가지고 죄의 역사라고 한다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냐를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광야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 이야기가 그 전까지 이야기였으니까 이번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25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후에 불순종과 배교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데요. 그게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고백과 그 다음에 언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32절부터 38절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9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은 2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요.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셔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거기에 다스리고 있던 왕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광야 생활을 그 전반부에 했고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과 거기에 다스리고 있는 왕까지 마음대로 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니까 사사시대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왕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줬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24절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점령을 할 것을 완벽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완벽하게 거기에 있는 왕까지 점령해야 된다. 사람을 점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5절 한번 보시죠. 25절에 보시면 확실히 가나안 땅은 점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아까 24절은 사람을 점령할 것으로 나와 있고
25절은 땅을 점령할 것을 나와 있어요. 성도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뭐였냐? 거기에 땅만 점령할 게 아니고 사람들까지 완벽하게 점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점령했느냐? 사람 점령했을까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점령하고 땅도 완벽하게 점령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가나안 땅에 너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무혈입성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 족속들과 히브리 노예들, 광야를 거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도 점령하고 땅도 점령하는 건데 땅만 점령하고 사람은 다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원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을 저버린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땅과 사람을 다 점령할 수만 있다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낼 이유가 없죠.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이유가 없죠. 그냥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거기는 사람과 땅이 완벽하게 점령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어서 거기에 사람도 점령하고 또 땅도 점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것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자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26절에 보시면은 불순종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무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최악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인간들의 역사는 최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겠습니까? 아,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여호수아보다 더 잘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무슨 실패를 하신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족속들 다 내보냈나요? 여호수아 그걸 못했어요. 사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했던 장로들도 다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사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태호는 예외일까요? 김태호 목사는 예외의 삶을 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한 죄인들보다 덜 죄인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이 삶, 주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돌아가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생활 방식과 삶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들에게 우르 왕조 시대의 그 삶이 우르 사람들은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던 그 죄악된 삶이 문제가 됐을까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문제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애굽 사람들 있잖아요. 애굽에서 있는 삶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사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아브라함만 나오게 되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그 히브리 노예들,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 히브리 노예들만 애굽의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니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됐으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턴이 존재하게 돼요. 그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역사를 보게 돼요. 26절에 보시면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 넘겨서 죄를 지었으니까 시험과 고난을 거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죽게 부르질 때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회복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턴을 한번 보시죠. 패턴은 결국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과 고난으로 그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다시 화살표가 하나 더 있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회복한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패턴 속에서 김태훈 너는 예외냐? 예외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니까요. 여기에 덜 죄인, 더 죄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패턴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역사요. 다 범죄의 역사였어요. 그냥 막 죄를 짓는 거죠. 단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처음 역사부터 아담의 범죄가 있었는데요. 그 아담의 범죄가 없다면 지금의 우리의 역사도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와 똑같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덜 죄인, 더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르게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인데요.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포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공동체, 저는 공동체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 교회는 떠나는 게 맞죠. 3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이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는 것을 30절에 얘기하시고 31절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쉽게 들리죠? 이게 쉽게 들리면 안 됩니다. 정말 쉽게 들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살리시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제일 편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죽이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편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편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간들 하는 짓은 보십시오. 어떤 짓만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어긋난, 말씀에 어긋난 짓만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도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편하게 다 없애면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야 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 소수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다 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살리시는 자들이 누굴까?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남은 자들의 반응이 뭐냐?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보시면 32절부터 나옵니다. 이 남은 자들, 제3차 귀환을 한 자들이 자신의 조상 때부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조상대대로 이스라엘의 율법과 주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대대로 이스라엘 율법과 주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3차 귀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 포로되었을 때가 587년도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가 되어서 지금 445년에 돌아간 사람이니까 140년도 차이예요. 그러면 140년 전에 죄를 지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 조상들의 죄를 지금 후손들이 나의 죄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35절에 보시면 주가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그냥 들리겠지만은 이 얘기가 뭐지? 자신들의 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고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조상대대로 죄를 지었다면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도 오로지 하나님 백성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조상의 죄도 나의 죄도 받아들이면서 그 용서하시는 은혜도 내 은혜라고 지금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조상의 죄도 함께 자신들의 죄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맞지 않습니까? 성전 왜 해파됐는데요? 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그 시대 때 죄가 간영했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 민족은. 근데 그 죄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죄의 역사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역사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라합, 기생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뭐 광야를 겪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뭔 잘못을 했는데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들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 것을 들었다. 그때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간담이 서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그 역사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히브리 노예들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민족의 역사를 자신이 역사로 받아들여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되니까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백하는 자들은 제3차 귀환해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다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나는 종이다. 종된 신분이다. 맞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갔어요. 자, 그럼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식민지인데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내 신분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에요. 종된 사람이라니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37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이뤄낸 결과들이
실제는 또 누구의 것이 되느냐? 페르시아의 왕의 것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노력한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 길이 해야 되지. 실제로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모든 순환을 늘 꺾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도님들, 언약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말은 있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그 언약은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는 범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죠.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자신들이 일하는 모든 노력이 헛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시대까지 다 식민지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을 해도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했는데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때도 또 헬라 제국이 식민지였어요. 헬라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로마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또 로마 식민지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 종의 신분이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실질적 행정적 신분이 말이죠. 내 아이디가. 근데 그 아이디 속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너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고. 너 종의 신분이 아니야. 너 신분이 뭔데? 네가 식민지 백성이냐? 네가 종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게 너의 실질적 아이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방법은요. 내가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요. 그리고 회복시키겠다고요. 그거의 가장 결정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식민지 백성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속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3차 귀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페르시아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일상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반드시 그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 지금 그들의 실패는 끝없이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이끄시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가만히 보니 우리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거죠. 3차 귀환한 사람들, 성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자체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와서 왜 이걸 짓고 있는지도 모를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뭐부터 지었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 16년 동안 멈춰졌어요. 재건하는 것이. 판벽한 자기 집을 지었어요. 당연하겠죠.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내가 왜 져?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때까지 성전을. 성벽은 왜? 내가 예루살렘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140년 만에 와가지고 내가 보지도 못한 예루살렘 성벽을 왜 건축해야 되지?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판벽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주했으니까 내가 살 집 있어야죠. 그런데요, 그 삶을 바꿔놓는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감사를 그들은 계속 드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평범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모두는 그냥 상식적인 선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 유명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0년에 오스카 단편 영화상을 수상한 20분짜리 짧은 영화가 있습니다. 짧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한번 소개해줄까 하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마샬 커리 감독의 영화 The Neighbor's Window라는 작품입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오스카상을 탔으니까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길을 중간에 두고 바라보는 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두 건물의 한쪽 면에는 이분들 중년 부부가 살고 있고, 한쪽 건물에는 바라보는 창문에서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 부부의 삶은 정말 우리의 삶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가 지금 여자분이 임신해 있고 셋째, 나중에 그 20분짜리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셋째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 3명 어떤 삶이겠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이었습니다. 그 삶을 그러면서 자신이 저 바라보는 윈도우, 그러니까 상대편 건물을 바라보는 신혼부부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신혼부부는 정말 알콩달콩하게 정말 사랑스럽게 저 건너편에 있는 신혼부부를 보면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은 전쟁과 같은 하루를 사는데 자신은 이제 셋째 아이가 들으니까 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힘든 생활의 연속인데 저 상대편 건물에 있는 저 창문에서 바라보는 신혼부부들은 너무 여유로운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저기 1번 보시면은 파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파티도 하고 우리는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장난이 아니었거든. 그 중년 부부들은 애들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았는데 저기는 파티도 하고 1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번에 보시면은 근심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3번, 4번에서 보여주는데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머리를 깎은 채 누워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3번, 4번에 보시면 저 사람이 신혼부부의 남편이 지금 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의 일입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시신을 옮기는 겁니다. 시신을 옮기고 나서 1번 걸음이 시신을 밖으로 이제 차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자 중년 부부에 있었던 그 아내가 위로차 가게 되는 거죠. 그 건물로 가서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게 2번, 3번, 4번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그런데요, 그 신혼부부의 아내가 건너편에 사는 중년부부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중년부부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2 자녀가 있고 얼마 전에 아기도 낳았다. 그리고 자신들도 계속 그 중년부부의 삶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삶을 동경했다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The Neighbor's Window라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남을 보면서 행복해하지만 오히려 그 남들은 우리를 보면서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말이죠. 우리의 일상이. 그런데 그 일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의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그 삶의 패턴들을, 그 죄의 패턴들을 다 끊으시고 막으시고 또 죄를 졌다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일상을 덮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단순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시험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의 잘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멸망받는 자의 잠시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